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이 성장할 때, 성숙해 갈 때 습득할 기술이 있다면 그것은 섬김입니다. 섬김. 자, 123편은 이제 네 번째 상승의 계단으로 우리가 먼저 항상 우리의 잘못됨을 뉘우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회개의 계단을 밟아야 되고요. 또 우리의 삶에 미치는 하나님의 섭리적 손길에 신뢰와 순종을 통해서 그것을 믿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가자 할 때에 기뻐하면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 예배의 계단을 올라야 합니다. 이제 네 번째로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계단은 종됨입니다. 종됨. 서번트 후드라고 하는 이런 단어를 여러분 기억하시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할 모습은 종됨입니다. 종됨. 오늘 본문 속에서 종됨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종됨은 주님을 향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향하는 것이다. 자,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1절에도 그렇게 말씀하죠.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우리가 종이 되어서 살아간다라고 했을 때 종은 항상 주인을 향합니다. 주인에게 초점을 맞추는 거죠. 여기서 그런 표현이 나와요.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주인을 향해서 종이 바라볼 때 내려다보거나 마주 볼 수 있나요? 올려다봐야죠. 올려다보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해도 그 그리스도인 됨이 우리에게 마치 재능과 능력이 보장된 것으로 착각합니다. 사실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분에게서 받지 아니하면, 그분이 주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거든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이 종됨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11장의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아멘.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말씀에 대한 오해가 있어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했으니 우리가 이 말씀을 믿고 막 구합니다. 찾습니다. 두드립니다. 그러다 보면 주객이 전도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역할이 바뀌는 거죠. 우리가 주인 돼가지고 주님을 재촉질하는 거죠. 혹사를 시키는 거죠. 우리가 필요할 때 마치 우리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심부름꾼을 사용하는 것처럼 말이죠.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치 문제 해결사가 된 것처럼 부려먹기 좋은 어떤 대상처럼 생각하는 거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주문한 품목이 배달되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하나님을 그렇게 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구하기 전에 이미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구해야 하고 찾아야 되고 두드려야 반응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보다 우리의 필요를 더 잘 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것에 정통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우리의 주인이신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하늘에 계신 주여. 하늘에 계시는 주여. 하늘이 뭡니까? 왜 하늘에 계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하늘이 의미하는 것은 그분이
창조주가 되시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피조물이죠. 창조주와 피조물, 주인과 종의 이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 내가 종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그분 편에서 하나님을 이해해야 비로소 종됨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종은 항상 주인을 올려다보면서 주인을 향하여 있을 때 종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능적인 대상으로 우리의 어떤 기분을 달래주는 그런 차원의 신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또 종이 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이렇게 올려다보는 것, 또 두 번째는 은혜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은혜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2절 한번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좀 길지만 읽어봅니다. 시작. 성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아멘. 3절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아멘. 여러분, 주님을 향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종됨은 주님을 향하는 것이다. 그분을 향했더니 어떤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겁니까? 여기에 신비가 있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베푸시는 그런 모든 것들, 우리는 그걸 은혜라고 말하는데요. 은혜의 삶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신비입니다. 신비. 하나님이 어떻게 나오실지를 몰라요. 우리는 그분이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바라지만은 우리의 그 바람과 또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가 바라는 길과 또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이 다르거든요. 이사야서에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새벽도 여러분들 이런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가지면서 또 하나님 앞에 간절히 바라는 소원들이 있으시죠. 저도 그래요. 하나님 앞에 많은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아뢰지만은 그죠. 그 모든 하나하나의 기도의 제목들이 어떻게 될지 저도 몰라요. 그저 우리는 종됨으로써 하나님이 내가 기도한 것 거기에 매이지 아니하고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그분, 그 하나님의 그 신비로운 손길 속에서 그저 하나님이 해 주시기를 바랄 뿐이죠. 해 주시기를 바랄 뿐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선하신 분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당신의 그 선한 계획들을 이루어 나가시는 분이시죠. 그분은 우리의 토기장이가 되십니다. 그분이 원하는 대로 우리를 빚어가시고 그분의 합당한 사람 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구한다는 게 뭡니까? 내가 바라는 소원을 이루는 겁니까? 아니에요. 내가 바라는 것 그 이상으로, 내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시기를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이 바로 은혜를 구하는 종됨의 자세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바랄 뿐이에요. 오늘 여러분에게 어떤 은혜가 필요합니까? 사실 잘 몰라요. 우리는 피조물이거든요. 우리가 오늘 어떤 일을 만날지 여러분의 스케줄 속에 있는 일들 그 정도로 알 뿐이지 오늘 하루도 우리는 모르잖아요. 내가 원하는 거 주세요. 이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내가 바라는 대로 해주세요. 그게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하실 거다. 하나님이 그 선하심을
이루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고 바라는 것이 바로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그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은혜라고 하는 단어를 계속 지금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립니다. 여호와여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세요. 또 은혜를 베푸세요. 우리에게 필요한 게 이거 아닙니까? 또 은혜를 베푸세요. 어제도 은혜였고 오늘도 또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 주님 앞에 우리가 간구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에 여러분 초점을 맞추지 마세요. 물론 우리가 기도하는 것, 하나님이 기도를 원하시죠. 기도를 바라시죠. 하나님은요,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것 더 그 이상으로 더 넘치도록 역사하시는 신비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기도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어요. 내가 구하는 것, 내가 기도하고 있는 내 입술로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에 거기에 초점보다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이 도대체 어떻게 이 문제를 다루실까? 나는 이렇게 되기를 바라는데 하나님은 이걸 어떻게 또 해결하실까? 저는 거기에 관심이 많아요. 보니까 그게 은혜더라고요. 돌아보면 내가 생각한 대로 왜 안 됐지? 이게 아니라 이게 더 하나님이 나를 더 유익되게 하셨구나, 더 선하게 하셨구나, 이런 걸 깨닫게 될 때 참 놀라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의 이 자리가 그런 자리가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더 정통하시거든요. 아멘. 종이 된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 것들을 이루어 주세요.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또 베풀어 주세요. 라고 바라는 것. 이게 종된 자들의 자세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예요. 종된다는 것은 뭐냐면 즉각적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아니 주인이 이거 해라 하는데 종이 나중에 할게요, 싫어요, 이렇게 할 수 있나요? 그건 종이 아니죠. 종되면 주님이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요? 즉각적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섬기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123편의 3절 후반부에 이렇게 하죠. 말씀합니다.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지금 시인이 이 시편에서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종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사실 이런 거 아닙니까? 심한 멸시가 있고 조소가 있고 교만한 자의 멸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종으로 살아간다는 건 사실 이런 거예요. 그 역사 속에서 종으로 살아간다는 건 결코 행복한 적이 없었다는 것이죠. 이런 종으로 권력의 압제와 그저 아랫사람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업신여기고 하는 그런 상전 아래서 살아가는 종들의 역사, 그것이 인류의 역사고 그것이 오늘날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죠. 우리는 알게 모르게 우리의 상전들에게서 이런 대우를 받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를 가리켜서 불만사회, 피로사회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늘 불만이 있는 거죠. 우리 회사 상전이 왜 이렇게 나를 이렇게 힘들게. 우리에게는 갑의 입장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죠. 그들에게서 심한 멸시를 받고 조소를 받고 이런 일들을 우리가 겪는단 말이에요.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 된다는 것은 사실 자유를 쟁취하는 차원이 아니죠.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그럼 우리가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리 인생 속에서 경험하는 수많은 불합리한 주인들을 뒤로 하고 좀 더 나은 주인, 좀 더 좋은 주인을 찾아가는 것, 이게 종됨의 길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과거 어떤 주인을 섬겼습니까? 마귀를 섬겼거든요. 마귀가 우리의 주인이었거든요.
그 마귀는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주인 노릇하는 존재거든요. 그런 주인을 뒤로하고 그 주인에게서 벗어나서 우리는 새로운 주인을 만난 거예요. 그 새로운 주인은 우리를 멸시하고 조소하고 압제하고 업신여기고 이런 주인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좀 더 나은 주인을 만난 것입니다. 그 주인이 이제 저와 여러분의 주인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주인의 명령을 따라서 우리는 살아야 되는 거죠. 그 좋으신 주인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아멘, 말씀대로 제가 순종하겠나이다. 말씀만 하세요. 당신이라면 제 모든 걸 다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3장에 그런 종이 나오잖아요. 주인을 너무너무 사랑해가지고 이제 율법에 의하면 종이 자유인이 되는데 저는 이 자유를 포기하겠습니다. 당신이 저의 영원한 주인이 되어주세요 하고서 송곳으로 귀를 뚫는 의식을 치르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저의 영원한 주인이 되어달라고 주님 앞에 돌아온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의 원래 주인을 이제 벗어나서 참된 주인이신 우리 주님을 만나서 주님 앞에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그 주인을 이제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되겠습니까? 저에게 자유 아닌 자유를 주신 거 아니겠어요? 주님 안에서의 자유는 뭡니까? 주님을 기쁨으로 섬기는 것, 즉각적으로 섬기는 그런 삶을 사는 거죠. 그래서 항상 그리스도인에게 뭐가 있어요? 들을 귀가 있는 거죠. 주인이 뭐라고 말씀하시나. 내가 어떤 일을 하다가도, 급한 일을 하다가도 주인이 딱 말씀하시면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귀가 막히고 그저 내 하는 일에 집착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속에 24시간 귀를 열고 그분이 무슨 말씀하시는지를 듣는 귀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서 더 메시지 번역으로 한번 같이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렇게 했으면 합니다. 당신의 하루하루를 일상적인 생활, 즉 자고 먹고 출근하는 것과 그 밖의 모든 활동을 하나님 전에 제물로 드리십시오. 아멘. 하나님 전에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게 원어에는 어떤 의미를 갖냐면 합당한 섬김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거예요. 합당한 섬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활동을 그분에게 합당한 섬김으로 드리라는 거예요. 이 섬김이라고 하는 단어, 라트레이안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공동체를 위해서 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공동체를 위해서 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에게 합당한 섬김, 하나님에게 합당한 섬김이라는 것은 곧 다른 사람들을 위해 섬기는 구체적인 활동을 얘기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게 곧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이다.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이 곧 주님을 섬기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은 그래서 내게 지극히 작은 형제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마태복음 25장에서 하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하는 모든 활동은 곧 섬김이어야 하는 거죠. 합당한 섬김. 주님을 섬기듯 죽게 하듯 사람들에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을 섬기면서 사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3장에서 주님은 내가 너희에게 본을 보였노라 그랬어요. 내가 본을 보였다. 어떻게 해요? 내가 주인이지만 너희들의 발을 씻었잖아. 그래 너희들도 그렇게 해. 이렇게 주님이 본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아멘. 하나님의 종됨. 하나님의 종들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합당합니까? 자유를 가지고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종에게 특별한 것은
자신의 자유를 사용해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죠.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 상승의 삶을 살아가는 비법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아주 귀한 말씀을 함께 묵상을 했습니다. 우리는 종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그분을 나의 영원한 주인으로 받아들인 신앙 고백 아닙니까? 그 신앙 고백의 토대 위에서 우리는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날마다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내가 사랑하는 주인으로, 내가 경외하는 주인으로 그분을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그분을 향하여 있어야 되고, 그분을 주목해야 되고, 그분의 은혜를 기다려야 되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그분이 베푸실 은혜를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고, 그 더 나아가 그분이 기뻐하시는 즉각적인 섬김, 합당한 섬김, 하나님의 전에 나를 제물로 드리듯 죽게 하듯 다른 사람들, 여러분이 일상에서 섬기는 사람들, 바로 그분들이 여러분이 섬기는 주님이시라는 것. 그래서 그런 합당한 섬김을 할 때에 하나님이 기쁘게 여러분들을 여기시고, 또 여러분의 인생이 더 상승하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